오늘 본문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기록입니다. 빌닷은 욥을 아예 악인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 지금 욥을 보면서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한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거의 욥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저주 가득한 이 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의 말에도 중요한 진리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도 들을 말이 있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듣고 들을 말이 있으니까 행하고 지키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들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하여 상한 감정과 격한 분노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욥에 대한 저주이지만 여기에도 우리는 들을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빌닷의 저주 가득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요, 악인의 처소에 관해서, 악인의 결국에 관해서 오늘 빌닷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이 빌닷의 말은요, 큰 오류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욥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욥 이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오늘 이 빌닷의 모든 말들은 중요한 진리를 반짝반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운명, 그러니까 욥이 악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서, 악인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빌닷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국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끝, 악인들이 그할 처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이 빌닷의 말은 악인들을 향한 결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탁월한 지옥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죽어서 소멸된다라든지 혹은 윤회를 해서 다시 기회를 얻는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고 그들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과 그리고 그들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그 악인들의 처소, 악인들의 결국,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자, 빛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빛은 없다, 빛은 꺼진다, 빛나지 않는다. 6절도 보니까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떻게 됩니까? 꺼질 것이다. 7절은요,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생명이 꺼지고 그리고 그가 미련한 꾀에 빠질 것이다. 지혜, 반짝반짝 빛나던 그런 지식, 지혜, 이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옥은 어떤 곳?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다. 어둠의 곳이다. 어둠으로 점철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8절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서 이는 그의 발이 어디에? 그물에 빠지고, 또 어디에? 올가미에 걸리고, 그리고 뒤꿈치는 또 어디에? 덫치이고, 그의 몸은 또 어디에요? 올무에 얽히고, 그리고 그의 잡은 덫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덫, 올무, 그물, 올가미, 함정,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써지면서 이런 것들에 걸린 짐승이나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옥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곳.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지옥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거기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약한 동물처럼, 그 벌레처럼,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그물에 빠진 고기처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물, 올가미, 덫, 올무, 덫, 함정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지옥은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보시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영의 고통, 육체의 고통.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해요. 근데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몸에 부활을 해요. 왜요?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옥은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영, 혼, 육, 모든 것들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마음이 계속해서 두려움, 공포, 그 뒤를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몸이 고통스럽게 되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14절도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으로 잡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실감, 영적인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악인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막 많은 거 누리잖아요. 그들은 그걸 추구하니까, 땅과 물질과 쾌락과 이런 걸 추구하니까 저는 예수도 없는데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걸 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럽습니까? 하나님 그거 주셨는 거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후에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만큼 누려봤으면 요만큼 잃었던 것에 대해 아파해요. 근데 이만큼 누려봤잖아요. 그럼 그거 빼앗기면요, 이 누렸던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찾아온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누렸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 처음부터 누리지 못했다면 아픔도 적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즐거움도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요. 나는 저런 거 못 누려봤는데.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겠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누렸던 것 그 하나조차도 아픔과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인데 온통 뭐만 있는 곳이에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15절과 16절인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유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는 불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불과 유황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에 떨어진 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거기에 뿌려져서 결국은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불, 유황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의 뿌리가 살라져 버리거나 그의 가지가 살라져 버리면 괜찮은데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마르는 고통, 계속 시드는 고통, 계속되는 고통,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지옥에서는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불과 유황이 그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17절부터 보니까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잊혀진단 말입니다. 지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난 영원한 단절, 영원한 잊혀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원한 단절, 영원한 버려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욥을 향한 저주를 통하여서, 그의 큰 오류, 욥이 악인이라는 것은 오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다면 악인은 이렇게 지옥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복음을 거부한 자, 성령을 거부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욥이 중보자를 원하고 보증물을 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한 악인은 불의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내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모르는 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악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 그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분노로 가득한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탁월한 설교를 하게 하셔서 이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옥에 대한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대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죠?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반드시 갔어야 될 그곳, 어둠으로 가득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전인격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히 버림받을 그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편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제대로 된 그러한 지식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땅에서 눈물 있고 고통 있는 이러한 땅에서 계속 싸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고 결국 여기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천국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 많고 눈물 많고 싸움 많은 이곳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지옥에 대한 기록과 지금 이 땅에 대한 기록과 천국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갔어야 되는 자들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빌닷의 지옥 설교는 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저 높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위로의 설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뭐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자들은 뭐 그들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레위인들과 몇 명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바벨론에 그냥 뿌리 박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눈에 보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곧 멸망할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요. 보석 이런 막 빛으로 상징되는 그 거룩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국 벗어난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도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이 땅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게 하실 그 땅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대한 기록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천국에 대한 기록은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로 경고받게 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지 라는 것을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요, 우리로 더욱 열심을 내게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인생, 성령을 받지 않은 인생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결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난 곳에 그들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로 우리 자신을 늘 정신 차리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로 옆에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딱 한 가지 오류, 욥이 악인이라는 것, 그걸 제외한 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악인의 운명은 이러하고 그의 처소는 이러하다.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성령을 거부한 자, 그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